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출애굽기 38장 1절에서 7절까지 같이 합독을 하겠습니다. 그가 또 조각목으로 번제단을 만들었으니 길이는 5규빗이요 너비도 5규빗이라. 네모가 반듯하고 높이는 3규빗이며 그 네 모퉁이 위에 그 뿔을 만들되 그 뿔을 제단과 연결하게 하고 제단을 노수로 쌌으며 제단의 모든 기구 곧 똥과 부삽과 대야와 고기 갈고리와 불 옮기는 그릇을 다 노수로 만들고 제단을 위하여 놋그릇을 만들어 제단 주위 가장자리 아래에 두되 제단 절반에 오르게 하고 그 놋그릇 네 모퉁이에 채를 꿰 고리 넷을 부어 만들었으며 채를 조각목으로 만들어 놋으로 싸고 제단 양쪽 고리에 그 채를 끼워 매게 하였으며 제단은 널판으로 속이 비게 만들었더라. 아멘. 오늘은 번제단을 만들라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하고 같이 인사합시다. 당신은 복의 근원입니다.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복음의 능력으로 승리합시다. 우리가 오전 예배는 출애굽기를 이제 계속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알다시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모세가 기록했다고 그래서 모세 오경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를 먼저 기록했고 그 다음에 출애굽기를 기록했고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순서대로 모세가 그렇게 쭉 기록한 겁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왜 하냐면 이 성경을 기록한 시점에 대해서 학자들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어요. 그냥 예를 드는 겁니다. 뭐 이게 꼭 그렇다가 아니라 모세가 창세기를 언제 기록했을까?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시내산에 거의 한 9개월 동안 머물렀거든요. 1년 가까이. 그 기간 동안에 그때 창세기를 쓰지 않았겠는가. 그리고 이제 시내산에서 말씀을 듣고 성막을 다 완성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그 생생한 그 현장들을 가슴 뜨겁게 그 현장에서 출애굽기도 기록하지 않았겠는가. 그 다음에 이제 가데스 바네아를 가서 38년 있는 동안에 그때 거기서 이제 레위기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저쪽에 민수기를 기록한 다음에 이제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갈 그 후대를 위해서 신명기를 기록하지 않았겠나. 그냥 한번 그렇게 제가 추측을 하는 겁니다. 모세가 기록했으니까. 자, 그런데 왜 이 기록한 이 이야기를 얘기하냐? 창세기 15장에 보게 되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지금까지 갈대아 우르에서 떠나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에 왔는데 기근이 생겨가지고 제가 불신앙이 생겨서 애굽에 내려갔습니다. 참 많은 고생을 하다가 내가 이제 마무리 상술의 숲을에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여호와만 의지하고 단을 쌓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부터 내 인생에 진정한 축복이 시작됐습니다. 그 전까지는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의지해서 믿음 반 불신앙 반 막 이렇게 혼란스러운 가운데 제가 늘 인도받아 왔는데, 그런데 내가 마무리 상수리 숲을에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 딱 바라보고 단을 쌓는 그 시간부터 하나님이 내게 축복하셨는데 정말로 감당할 수 없는 너무나도 큰 축복을 받았습니다. 집에서 길리운 병사만 318명이고 롯이 전쟁에서 포로됐을 때 제 조카를 거기서 건져내는 응답도 누리게 됐습니다. 근데 하나님, 나에게 이렇게 많은 축복을 주셨는데 이 많은 축복들을 내 후사가 없다 보니까 저 엘리에셀에게 줘야 되겠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이 아브라함에게 뭐라 말씀하시냐면, 그 엘리에셀이 네 후사가 아니야. 네 몸에서 난 자가 네 후사가 될 것이야.
그러고요, 데리고 가서 하늘의 별을 바라보게 하면서, 자, 저 하늘의 별들을 바라봐. 무수히 많지? 네 후손이 저렇게 많게 될 것이야 라고 말씀을 주셨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아브라함이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그렇게 될 거라고 믿었어요. 그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의로 여기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아브라함에게 의로 여겼단 말이에요. 근데 얼마나 기뻤는지, 야, 저 엘리에셀에게 내 모든 유산이 이게 전달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몸을 통해서 나이가 많지만은 나에게 반드시 후사를 줄 것이고 내 후손들이 정말로 하늘의 별처럼 많겠구나. 나는 정말로 하나님 말씀대로 복의 근원이 맞구나.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정말로 모든 민족을 살릴 계획 속에 나를 부르셨구나. 막 가슴이 막 얼마나 뜨거워지는지요. 너무 이 감사가 넘쳐가지고 흥분한 겁니다. 우리 흥분하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잘못하면 우리가 흥분해가지고 안도로 매달아 가버려요. 그래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제 너무 감사해서 이제 언약을 체결해야 되는데 그 짐승을 잡아가지고 완전히 배를 딱 가른 다음에 쫙 쪼갰거든요. 그 불로 태워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사이를 지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언약을 체결할 때 항상 그렇게 했었어요. 두 사람이 언약을 체결할 때는 짐승을 잡아가지고 배를 가른 다음에 쫙 쪼갠 다음에 태우고 난 다음에 그 사이를 지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너하고 나하고 이렇게 언약을 체결했는데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이 짐승처럼 이렇게 죽는다. 죽음을 걸고 언약을 체결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체결하신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 언약을 놓고 제사를 드릴 때 너무 흥분한 나머지 새를 쪼개는 일을 잊어버렸어요.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새를 쪼개지 못했어요. 그걸 누가 기록했다 그랬죠? 창세기 모세가 기록했어요. 어디서 기록했다 그랬죠? 출애굽하고 난 다음에 시내산에서 아마 기록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새를 쪼개지 않음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그 제사를 안 받아주시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네 후손이 이방에 객이 돼가지고 400년 동안 고통을 당할 것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백성이 이제 그 압제로부터 벗어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너무 정확하게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근데 출애굽기 시작할 때 참 희한하지 않아요? 모세가 등장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는 장면이 나온단 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 땅에서 몇 년 동안 노예 생활했어요? 430년 동안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겁니다. 왜 이스라엘 민족들이 노예 생활했을까요?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것도 맞아요. 근데 놀랍게도 이스라엘 민족들이 가나안 땅을 애굽을 완전히 요셉을 통해서 복음화하고 난 이후에 언약을 놓쳐버렸어. 예배가 뭔지 몰라. 하나님을 안 믿어. 사명도 잃어버렸어.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처참하게 애굽에서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 없으면요 애굽에서 성공했어도 그거 성공한 거 아닙니다. 그 바로왕은 사단을 의미하잖아요. 그 애굽은 세상을 의미한단 말이에요. 그곳에서 이스라엘 민족은 비참하게 노예 생활하는 거예요. 저주와 재앙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못 빠져나와요. 공교롭게도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40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민족들이 빠져나오는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6월절에 피를 바르고 빠져나왔어요. 그 6월절의 피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저주와 이 재앙은, 이 지옥 권세는 우리가 해결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근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지금도 이 창세기 3장 문제, 영적 문제 얻어 걸려가지고 너무 비참하게 고통당하고 있는 거예요. 못 빠져나와요. 아무리 애써도 못 빠져나와요. 성공해도 안 되고, 돈을 많이 벌어도 안 되고, 명예를 가져도 안 되고, 아무리 뭐 세상의 지식을 많이 내가 안다 해도 이 사단과 이 죄와 이 지옥의 배경에서는 못 빠져나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빠져나왔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6월절 어린 양이 피 바를 때 완전히 애굽의 그 저주에서 단번에 영혼이 완전히 그냥 빠져나와 버렸다는 얘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가 완전히 구원받는 거예요. 이게 지금 보통 축복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러분, 정말로 시달려 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고통을 겪어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불행한 삶을 살아본 사람들은 알 겁니다. 왜 내가 이렇게 시달려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지? 내가 왜 이렇게 불행한 가운데 살아야 되지? 그 근본 원인이 있다니까요. 그렇게 고통당할 수밖에 없고 문제 속에 살 수밖에 없는 그 근본 원인이 뭐냐면 하나님을 떠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죄와 지금 사단의 권세 아래 묶여 있기 때문에 불행할 수밖에 없어요. 평안이 없어요. 안식이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영적인 문제 때문에 고통당하는 우리를 거기서 건져내기 위해서 6월절에 어린 양의 비밀을 알게 하셨단 말이에요. 피의 언약을 가진 사람만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어요. 하나님이 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냐?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셨어요. 네 후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말씀하셨거든요. 400년 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왜 나왔을까요? 가나안 땅 가야 되니까, 메시아 오실 땅 가야 되니까, 세계복음화 해야 되니까, 이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려고 이 민족을 내 소유로, 내 백성으로 아예 그냥 제사장 나로 삼으신 겁니다. 애굽에서 400년 살다 나왔으니까 영적 문제 장난 아닐 거 아니겠습니까? 지 맘대로 살았을 거란 말이에요. 말씀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언약하고는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대로 자기 맘대로 살았단 말이에요. 그 체질대로 살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백성을 치유하시면서, 그들과 함께 하시면서, 그들을 변화시켜서 증거 만들어 주셔가지고 가나안 땅 들어갈 준비해가지고 가나안 정복하겠다 이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놀랍게도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성막은요, 하나님이 임재가 있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임하시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런데다가 성막을 만들게 하신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근데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직접 이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어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예배드리면서 은혜 받고 그들의 영혼이, 그들의 마음과 이 상처가, 삶이 치유받아서 진짜 복음의 증인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 이루는 그 일에 쓰임받는 축복의 사람들 되도록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지금으로 얘기하면 교회예요. 이 교회가 지역을 살리는, 빛을 발하는 대표적인 교회, 모델적인 교회로 우리 교회가 세워져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보통 축복이 아니잖아요. 이 교회를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전부 다 모여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예배 드리는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임한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령께서 역사하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단 말이에요. 이게 굉장한 축복이란 말이에요. 근데 우리가 성막을 또 다른 쪽으로 우리가 해석을 했단 말이에요. 우리 개인이 성전이잖아요. 하나님이 지금 성령으로 우리 속에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복음의 사람으로 세워지길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복음의 든든한 망대가 되길 원하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이 쓴뿌리가 치유되길 원하는 겁니다. 과거의 상처, 영적 문제, 집안에서부터 대대로 내려오는 그 흑암의 권세가 무너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축복의 사람으로 딱 세워지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고 영적인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비밀을 찾아내라. 그게 성막 만들려고 하는 이유입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지 않냐? 너희들은 이제 제사장 나라 아니냐? 내 소유된 백성 아니냐? 그러니까 너희들은 가나안 땅 들어갈 축복의 사람들 아니냐? 내가 예배를 통해서 너희들 만나니까, 반대로 얘기하면 너희들은 이제 그 예배를 통해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영적인 힘을 얻어버려라. 진짜 여러분들 영적인 힘을 얻는 축복의 사람 되기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임마누엘의 그 비밀을 정말로 날마다 확인하고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있죠. 렘넌트 7명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이 있었어요. 그 비밀이 있으니까 문제 와도 문제 속에 빠지지 않아요. 오히려 문제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리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요. 보통 많은 사람들이 문제 만나면요, 그 문제 속에 빠져버립니다. 갈등 생기면 또 갈등 속에 빠져버립니다. 어떤 사건이 생기면 그 속에 그냥 빠져버려서 거기서 헤어나질 못하는 거예요. 그럼 다음 것이 없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 보세요. 평상시가 중요한 겁니다.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비밀을 풍성하게 누렸어요.
문제가 와도 괜찮고 문제가 안 와도 괜찮아요. 문제가 안 오면은 오히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계속 복음에 뿌리 내리면서 말씀에 인도받으면 돼요. 문제가 왔다 그러면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을 찾아내면 돼요. 그러니까 요셉에게는요, 노예도 괜찮았었고 감옥 가도 괜찮았었어요. 그럼 어려움이 없었냐? 그 얘기는 아니에요. 당장 노예를 갔는데 왜 어렵지 않았겠어요? 너무 힘들었겠죠. 감옥에 갔는데 왜 어렵지 않았겠습니까? 어렵겠죠. 그런데 노예로 가도 감옥에 가도 그게 요셉을 무너뜨리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요셉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누렸기 때문에 오히려요, 보디발 집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았고 감옥이 요셉 때문에 복을 받는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겁니다.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영적인 힘을 얻는 비밀을 여러분이 찾아내길 바랍니다. 특히 또 렘넌트 중에 또 한 명 다윗을 얘기하게 되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요. 아마 어려움 당한 사람 중에 손가락을 뽑으라고 하면 성경의 인물 중에 아마 3손가락 안에 들 겁니다. 그렇게 어려움을 많이 겪었어요. 너무나도 큰 고난과 고통을 겪었어요. 그런 고난과 고통 속에서 고백한 내용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기 때문에 내게 부족함이 없다. 이 다윗은요, 어릴 때 양을 치면서부터 평상시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나만의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을 찾아낸 겁니다. 그러니까 곰의 발톱으로부터 사자의 입으로부터 양들을 지켰고요, 골리앗도 무너뜨렸어요. 전부 다 벌벌 떠는데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네가 모욕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네 앞에 나아간다. 오늘 하나님께서 너를 내게 붙여주셨다. 그러면서 전쟁은 하나님께 있는 것이다 라고 선언하면서요, 골리앗을 완전히 꺾어버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아무도 못했던 일인데 하나님과 함께한 비밀을 누렸던 그 다윗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겁니다. 심지어는요, 사울왕이 얼마나 다윗 죽이려고 합니까? 쫓겨다니면서도 사울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죽이고요, 오히려 피해 다니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 누리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주신 그 힘을 얻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어려움 가운데 빠지면 어려움 당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하나님 주신 힘을 계속 얻다 보면은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키가 바로 뭐냐면 성막 안에 하나님이 들어갈 문을 딱 하나밖에 안 만들어 놨어요. 구원의 길이 하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 성막 안에 들어가서 하나님 만나는 길은 번제단에서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뿌리는 것밖에 없어요. 염소를 잡아서 그 피를 뿌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송아리를 잡아서 그 피를 번제단에 뿌려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태워야 되는 겁니다. 번제란 말은 뭐냐면 불태워서 제사를 드린다 그 얘기예요. 뭐를 불태우냐?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피를 뿌리고 그 다음에 그 각을 떠가지고 그걸 번제단에 올려가지고 태우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의 죄와 저주와 이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는, 하나님 만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렇게 희생 제물을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우리가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 안 잡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죄와 저주와 이 사단과 지옥 문제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희생 제물로 오셔가지고 양들을, 염소들을, 송아지들을 그렇게 불태워 죽였던 것처럼 예수님이 대신 죽으심으로 우리가 해결하지 못한 인생 문제를 다 끝내버리셨다 그 얘기예요. 그 복음의 능력은 어마어마한 겁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한 게 없어.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었는데 정말로 예수님이 끝낸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임해서 즉시로 우리가 사단과 이 죄와 지옥의 권세에서 해방되는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이게 번제단의 축복이에요. 어마어마한 영적인 문제, 심각한 사단과 죄와 지옥 문제 속에 있는 너희들, 그리스도의 이 피의 은혜로 완전히 구원받아라. 나를 먼저 살려내라 그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뭘 갖고요? 피의 은혜 가지고, 구원의 그 능력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살면 우리와 관계된 사람들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 피의 능력 가지고 이제 내 주변에 죽어가는 영혼들을 다른 거 가지고 살릴 수 없으니까 피의 능력 가지고 살려내는 그 증인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 누리는 힘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요셉과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 누리는 그 임마누엘의 그 비밀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 비밀이 뭐냐? 바로 그게 복음의 능력이란 말이에요. 그 복음의 능력을 정말로 깊이 아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복음 누리는 힘을 우리가 얻으면 세상 앞에서 우리가 승리할 수 있어요. 진짜 복음 누리는 힘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복음 누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가? 첫 번째입니다. 복음을 기도로 누려라. 두 번째는 복음을 말씀으로 누려라. 세 번째는 복음을 정말로 전도로 누려라. 이게 정말로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복음을 정말로 기도로 누려라. 이 말은 되게 중요한 의미가 담겨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고 그랬고요. 그래서 성막을 만들었잖아요. 이스라엘 민족들이 어떻게 삶을 살았냐? 성막 중심의 삶을 살았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동서남북으로 해가지고 세 지파씩 이렇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장막을 다 지었어요. 문을 어디로 만들었냐? 우리는 보통 집을 사러 가거나 집을 짓거나 집을 구할 때 이 집이 남향이냐 동향이냐 이런 걸 따지잖아요. 햇빛이 잘 들어오는 집을 찾으려고 하잖아요. 근데 이스라엘 민족들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부 다 동서남북 이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세 지파씩 전부 다 이 장막을 문을 어디로 만드냐? 다 성막 중심으로 다 만든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는 아침에 딱 눈을 뜨고 장막을 열고 나가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있어요. 뭐가 보일까요? 성막이 보여요. 아, 하나님께서 살아계신 창조주 하나님이시지. 그 하나님이 애굽에서 나를 구원해 주셨지. 지금까지 하나님이 세밀하게 우리를 인도하셨고 또 정말로 이 광야길에서 승리할수록 능력으로 역사하셨지.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감사하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오늘도 힘있게 살아야 되겠다. 아침에 눈을 딱 뜨고 문을 딱 열면 성막이 보이기 때문에 막바로 하나님이 딱 내 가슴속에 오는 겁니다. 그럼 저절로 기도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막 주변에서 이렇게 장막들이 다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거기서 모든 일들이 다 진행되는 겁니다. 왔다 갔다 하면서 늘 성막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만남을, 오늘 내가 하는 일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심 속에서 힘있게 이 일들이 진행되고 인도받게 해주세요.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저녁에 다 일을 마치고 어디로 갑니까? 자기 집 장막으로 갈 거 아니겠습니까? 장막으로 들어가려고 하니까 또 성막을 보면서 들어가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들은 자연스럽게 뭐가 되냐면요, 하루에 3번씩 계속 자연스럽게 그냥 기도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길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진짜 하루에 3번씩만 여러분 짧게라도 기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아마 그렇게 하면 일주일만 해보세요. 하루에 3번씩 잠깐 정말로 내가 하나님 앞에 복음의 능력을 회복할 수 있는, 복음 누리는 힘을 얻을 수 있는 그 기도를 잠깐 한번 해보세요. 하루에 3번 기도하려고 하면요, 그냥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집중을 해야 돼요. 집중을 하지 못하면 다 놓칩니다. 이래서 기도 못하고 저래서 기도 못하고 다 빠져나갑니다. 그냥 편안하게 병원에 누워있으면서는 얼마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알람 맞춰놓고 기도 시간이구나, 다 기도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데,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막 바쁜 일정 속에 막 이리 뛰고 저리 뛰고 막 하다 보면은 기도할 시간을 놓친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그런 가운데서도 내가 기도의 줄을 놓치지 않고 내가 하루에 3번씩 기도할 수 있다? 그러면요, 진짜 한 주만 해보라니까요. 진짜 기도 안 하는 그 한 주하고 내가 3번씩 기도하는 그 한 주하고 아마 여러분이 다르다는 것을 굉장히 많이 느낄 거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데 내가 기도 속에 있으니까 그게 확인되는구나. 진짜 감사하다. 그럴 거예요. 근데 그 기도가 없으면 정신없이 막 쫓겨다니면서 바쁘게 막 움직이면서 내게 주어진 축복을 많이 놓치고 이렇게 살아갈 거란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들은요, 나름대로의 생각이 틀이 딱 있어요. 나름대로의 내 계획이 있단 말이에요. 그동안 내가 경험했던 거, 그동안 들었던 지식들이
이게 내 안에 딱 쌓여져 가지고 내가 딱 생각을 하고 그 생각의 틀을 만들어서 일을 딱 진행한단 말이에요. 그게 나쁘다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렇게 진행했는데 성공한 사람도 많아요. 그런데 성공해놓고 나중에 뒤에 어려움을 겪는단 말이에요. 내 생각의 틀을 딱 만들어 놓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게 아닙니다. 만약에 그 생각의 틀이 만약에 틀린 생각의 틀이라 한다면, 그래서 만약에 틀린 방향으로 열심히 살아간다고 한다면 나중에는 이 결과물이 틀린 결과물이 오는 거예요. 그 생각의 틀을 만들어 놓고 그 생각의 틀 속에 내 삶을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기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지혜를 가지고 우리가 인도받아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거든요. 내가 계획을 만들어 놓고 그 계획을 위해서 막 열심히 살아가는 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가운데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신 그 지혜를 가지고 이제 그 생각 속에서 인도받아가는 거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기도하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며칠 전에 우리 노예의 임원 목사님이 저에게 전화가 왔어요. 우리 강원노예 안에, 그것도 원조권 안에 한 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는 제가 이 교회 개척하고 난 다음에 얼마 안 있다가 이제 제 뒤로 설립한 교회거든요. 먼저 섬기던 교회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교회를 개척했단 말이에요. 근데 개척했는데 개척했던 목사님이 떠나가시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셔서 계시다가 또 떠나가시고, 그리고 또 다른 목사님이 오셨는데 그분이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결국 교회를 사임하시고, 그래서 지금 담임 목사님이 없는 가운데 벌써 지금 거의 몇 달을 지금 온전한 예배를 못 드리고 그렇게 성도들이 막 힘들게 지금 이렇게 신앙생활을 유지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교회 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는 겁니다. 함께 그동안 늘 같이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담임 목사님들이 있었던 분들이 자꾸 나가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자꾸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니까 또 떠나가고, 그래서 6가정이 남았다고 합니다. 그 노예 임원들이 얘기하는 겁니다. 저한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 그 교회에는 목사님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제 강원도 안에 좀 전도운동도 하고 렘넌트 마인드 있는 이 목사님이 좀 구심점이 돼가지고 이제 원주를 좀 힘있게 이렇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강원도를 좀 힘있게 움직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지금 합병하는 게 좀 어떻겠습니까? 라고 저한테 제안을 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처음엔 솔직히 말하면 동기가 딱 생기더라고요. 그래, 뭐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안 계시고 성도가 한 6가정 되고 우리 교회도 한 10명이 채 안 되지만은 함께 힘을 모으면 그래, 힘 있는 교회가 돼서 우리 원주 복음하고 강원도 복음하고 렘넌트 복음하고 참 좋겠다 라고 이제 생각을 해서 추진해도 괜찮겠습니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잘 의논해 보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근데 계속 기도하는데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요. 제 마음이 편하지가 않아. 그래서 하나님, 내 생각을 다 내려놓습니다. 저는 지난주에 메시지한 것처럼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계획을 보고 나는 절대 축복을 누리기 원합니다. 합병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이고 이게 합병이 안 되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일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알아서 기도 속에서 진행해 주세요. 내 계획이 아니라 정말로 기도하는 가운데 복음 전도 때문에, 렘넌트 운동하는 것 때문에, 정말로 하나님의 계획과 소원을 이루는 축복을 누리는 그 일 때문에 정말로 모든 동기, 모든 생각, 모든 계산 다 내려놓고 딱 하나 될 수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인도해 주세요. 그 6가정 중에 제가 아는 분은 딱 한 가정밖에 없어요. 장로님 가정. 그 장로님은 정말로 복음 사랑하시고 교회 사랑하시고 렘넌트 사랑하시고 교회 헌신도 하시고 너무 귀한 장로님이에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교회에 그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또 아무 목사님이나 오시면 또 안 되고 그런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때 내 동기를 내려놓고 뭐 노예 임원들이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잘 이렇게 인도해 간다고 하니까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어떻게 될지는 전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선보는 설교를 하러 왔으면 좋겠다. 한번 선보는 설교를 하면 되지 않겠냐. 목사님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어떤 그림을, 어떤 목회처를 갖고 있는지 가서 이제 성도들에게 얘기하면 좋겠다. 그 성도들 중에 맹목사님을 모르는 분들이 너무 많으니까 맹목사님 잘 모른다. 그러니까 가서 한번 이렇게 얼굴도 비춰줄 겸 목사님이 어떤 그림을 가지고 목회를 하는지도 알려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제가 일단은 뭐 성사가 되는 것도 아니고 안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선보는 설교 할 수 없다. 그리고 11시 예배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1시 반 설교 우리 성도들하고 예배 드려야 된다. 나는 선보는 설교가 아니고 만약에 정말로 함께 하길 원한다고 한다면 한번 내 설교를 들어봐라. 우리 주일 메시지를 유튜브로 올린다. 유튜브로 올리면 거기 떠 있으니까 한번 성도들하고 들어봐라. 들어보고 은혜가 되고 이 목사님과 함께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고 한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논의하자. 우리 인도를 받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앞질러서 하지 말고 내 생각, 내 계산, 내 동기, 내 계획 다 내려놓고 진짜 하나님이 정말로 원하시는 것이냐. 정말로 우리가 절대 주권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우리가 완전한 축복 속으로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인도받는 것이냐. 그래서 한번 기도해보자 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같이 기도하자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지금 아직 완벽하게 이루어진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지난주에 있었던 얘기입니다. 지난주 주일 예배 끝나고 난 다음에 지난주에 계속 이런 얘기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주일 강단에서 잠깐 여러분에게 광고기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분명한 약속 붙잡고 내 생각 내려놓고 기도한다? 그럼 누가 역사하시냐?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그리스도를 주셨는데 심지어 그리스도마저 주신 그 하나님 우리에게 가장 축복된 걸 주지 않겠냐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저는 믿어요. 진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을 이룰 수 있는 축복된 교회가 맞기 때문에 하나님이 저와 함께 이 지역과 이 후대와 민족과 전 세계 보고 말 축복된 사람들을 붙여줄 거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계속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이 복음,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 미련하게 보이지만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 능력이 된다 그랬거든요. 진짜 이 십자가의 도, 이 복음 가지고 기도로 여러분들 정말로 복음 안에 주신 그 힘을 누리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두 번째입니다. 복음을 말씀으로 누려라. 여러분 이 말씀은 기록된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거울로 교훈으로 주셨단 말이에요. 여기에는요 모든 것이 다 들어있어요. 인간이 왜 문제가 왔으며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구원받은 자는 어떤 축복이 있으며 구원받은 자가 어떤 인생의 여정을 걸어가야 될지 여기 믿음의 선지를 통해서 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너무 놀라운 거죠. 이게 기록된 말씀이란 말이에요. 이 말씀 중에서 우리가 지금 출애굽기 본문을 선택해가지고 제가 계속 묵상하고 하나님께 말씀을 받아서 강단에서 이 말씀을 선포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은 우리 성도들의 개인의 사정도 참고하고 우리 교회의 지금 상황도 참고하고 현장의 상태도 참고하면서 지금 우리가 인도받을 부분들을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말씀이 선포되면 그 말씀을 여러분 메시지로 딱 붙잡고 여러분 삶에 적용시켜야 되만이 승리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우리 지난주에 구원의 뿔 얘기했거든요. 그리스도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았다 할지라도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동안에 우리 실수할 수 있고 넘어지고 자빠질 수 있어요. 그때마다 우리가 속지 말고 그리스도 붙잡고 승리하자라고 얘기했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영적인 힘 얻어버리면 내가 살아나 버리면요 내게 있는 이 말씀이 내 현장으로 흘러들어가서 가정과 가문과 현장에 있는 사람들을 살릴 수 있도록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나는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사람으로 쓰임받자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면 이 말씀을 붙잡고 나는 어떻게 이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할 것인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말씀이 정말로 내 삶 속에 성취되겠구나. 나는 오늘도 그리스도의 뿔을 붙잡아야 되겠다. 나는 말씀의 은혜 받고 받은 그 은혜를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되겠다. 그래서 정말로 내게 있는 그리스도의 이 생명의 향기가 내 현장에 나타나도록 만들어야 되겠다. 그 주역으로 나는 일주일 동안 어떻게 쓰임받았는지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 정말로 복음을요, 전도로 누려야 되는 겁니다. 지난 한 주 동안에요, 정말로 구원의 뿔을 붙잡게 되고요. 이제 정말로 말씀의 흐름을 가지고 전달하는 역할을 했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정말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는 놀라운 축복을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 윤호가 데리고 온 친구가 있어요. 토요일마다 이렇게 만난단 말이에요. 어제였죠. 지지난주에 만나기 시작했고 구원의 길을 전해서 이 친구가 복음을 들었습니다. 제가 이 친구한테 메시지를 딱 전하고 나서 미션을 줬어요. 예전에 우리 윤호한테 다 했던 거거든요. 집에 가거든 너 구원의 길 속에 있는 그 성구를 다 적어라. 내가 A4 용지 줄 테니까 다 기록해라. 얘가요 몇 장인지 이렇게 다 앞뒤로 해가지고 구원의 길 속에 있는 성구를 다 적었어요. 와서 뭐라고 얘기한 줄 아십니까? 참 놀라운 얘기 있어요. 목사님이 지난주에 하셨던 말씀을 제가 성경을 통해서 다 확인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게 목사님이 쭉 얘기한 건데 집에 가서 그 성경 구절 다 찾아보니까 목사님은 성경에 있는 말씀만 그대로 얘기하셨어요. 얘가 그러면서요 말씀을 딱 확인하니까 너무 좋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말씀 적용이에요. 말씀의 성취를 확인한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삶의 현장에서 말씀 성취 확인해 보세요. 그 친구가 또 그 자리에 앉아가지고 복음편지 읽고 하랬거든요. 인간이 왜 행복이 없는가? 행복이 없는 이유가 뭐냐? 하나님 떠나서 그렇다. 왜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고 사단에게 속아서 지금 잡혀있기 때문에 인간은 행복이 없는 것이다. 이 말이 이해되냐? 이해된다는 거예요. 근본 문제에 얻어걸린 사람은 지금 불신자 이 6가지 상태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 얘가 이 말이 이해된다는 거예요. 자기가 지금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으니까, 시달려 봤으니까. 하나님 말씀은 너무 정확하다. 자기 현장하고 딱 매치시켜가지고요, 그래서 예수 믿어야 되는군요 라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구원의 뿌리잖아요.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오늘 권사님이 기도한 것처럼 내가 먼저 구원받았고 구원받은 내가 은혜 받은 내용을 얘한테 그냥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대로 전달한 것밖에 없어요. 근데 얘가 살아나는 거예요. 윤호도 살아나고 얘도 살아나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 벌어지는 거죠. 진짜 너무 감사했어요. 그런데다가 그 안에서 야 진짜 생명의 향기가 막 넘치는 거야. 서로 너무 기쁜 거야. 너무 감사한 거야. 세상에요,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제가 솔직하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는 작다. 내가 지난주는 너희들 다 점심을 내가 사줬지만은 매번 만날 때마다 이렇게 점심을 사주기에는 내가 부담이 된다. 어떻게 하면 좋겠냐? 그랬더니 진서가 더치페이해요 그러더라고요. 요즘 애들은 다 더치페이 하는구나. 그래. 내가 한시름 나왔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점심을 먹으러 갔어요. 그것도 가성비 좋은 곳으로. 보통 밥을 먹으면 딱 12,000원, 13,000원 하잖아요. 상지대 앞에 가니까 7,000원 하는 데가 있어. 그 지난번에 거기 가지고 해물칼국수 먹고, 이번 주에는 거기 가서 그 비빔밥을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야 얼마나 맛있는지 메시지 하고 난 다음에 같이 은혜 나누고 난 다음에 가서 먹으니까 이 교제하니까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막 고추장에서 막 비볐는데 야 나는 천천히 먹었는데 얘들은 3숟갈 만에 다 먹었나 봐. 벌써 막 탁탁탁 긁더니 다 빈 그릇이야. 깜짝 놀랐어요. 그러더니 이제 딱 윤호한테 야 계좌 보내라. 그래가지고 다 돈 보내가지고 결제 딱 했단 말이에요. 참 감사하죠. 우리 행복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전도도 되어지고 하나님 말씀도 성취되어지고, 그리고 진짜 하나님 말씀이 그 성도들 속에 뿌리내리는 은혜를 누렸단 말이에요.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전도를 누려라. 다른 거 아닙니다. 내가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다른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요 제가 진서한테 얘기했어요. 진서야, 진짜 정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친구들은 내가 가정에 있는 가족들이 삼형제가 돼서 말씀드려야 된다. 기도하자. 그랬거든요. 가정으로 파고들어갈 겁니다. 또 우리 집사람이 행정중학교에서 근무하면서 만났던 친구가 있어요. 태근이. 그 지난주에 만났거든요. 점심 먹으면서 그 친구한테 물어봤더니 2달 전에 자기가 일하는 곳에서 한 집사님 만났대요. 침례교회 갔대요. 그래서 수요일날 예배드리고 토요일날도 예배드리고 주일날도 예배드린다는 거예요. 거기 집사님이 횡성까지 와가지고 자기를 픽업해서 가서 거기서 그렇게 예배드리면서 자기가 완전히 중학교 다니면서 이 불량 서클에 이게 가입했다가 자기가 빠져나왔는데 자기 이제 새 사람 됐다고 이제 새로운 인생 살 거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 친구를 이제 행성에 들어가서 이제 말씀 운동하기로 했단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아버지하고 동생하고 사는데 가정으로 파고들어서 이제 그 가정을 또 살려야 되겠구나. 기도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친구가 하는 그 업을 통해서 또 그 현장에 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그리고 행성에 가니까 지금 이제 민재 만나고 있죠. 태근이 또 만날 거죠. 그럼 이제 행성 지역 전체를 놓고 계속 흑암 꺾는 기도하고 있단 말이에요. 지역이 살아날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이런 응답, 이게 5가지 기초란 말이에요. 이게 정말로 계속 응답될수록 저는 기도해요. 우리 성도들이 있는 모든 현장마다 이렇게 생명이 살아날 수밖에 없는 다락방부터 시작해서 그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지교회까지 응답받는 모델이 우리 교회에 그대로 세워지기 바랍니다. 가서 현장 가서 말씀 운동하다 보니까 계속 보여요. 이 사람에게 지금 필요한 게 무엇인지, 정말로 이 현장에 정말로 무엇이 지금 필요한지 계속 보인단 말이에요. 매일 응답받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우리가 매일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그 결론 내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가장 축복된 사람으로 불러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어려운 문제가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주시는 그 복음들의 힘을 얻어라. 그 복음들의 힘을 얻으려고 하니까 복음을 가지고 기도 속으로 들어가 버려라. 여러분 정말로 이 번제단은요, 나를 살려내고 다른 사람 살려내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살려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요, 복음을 가지고 말씀 속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누려라. 하나님의 말씀을 놓치지 마세요. 진짜 그 말씀을 내 삶 속에 적용하면서 말씀이 어떻게 성취되는지 한번 보세요. 진짜 틀리단 말이에요. 그리고 늘 전도를 한번 생각해봐라. 그래서 이번 한 주 동안에 여러분들 우리의 삶을 특별히 오늘을요, 기도 속으로, 오늘을 말씀 속으로, 오늘을 전도 속으로 여러분 집어넣는 축복이 주역되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릴게요. 우리 교회가 이제 여기에 세워진 지가 9년 됐어요. 처음에 이제 교회 세울 때는 간판도 새롭게 하고 뭐 십자가도 새롭게 하고 네온 사인도 하고, 들어올 때 이제 여러분들 현관 들어올 때 철문 있잖아요. 거기에 이제 스티커도 이렇게 이쁘게 하고 뭐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9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이제 코팅도 벗겨지고 햇빛이 막 들이치니까 햇빛에 발해가지고 막 누더기가 됐단 말이에요. 너덜너덜한 거예요. 근데 그렇다는 걸 알면서도 그걸 이렇게 쉽게 이렇게 교체를 못했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권사님이, 목사님, 들어오는 입구인데 이게 교회의 얼굴인데 이거 제가 이렇게 헌신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너무 감사하겠죠. 그랬더니 권사님이 알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업체를 찾아본 거예요. 업체를 찾아봤는데 다른 업체들은 바빠가지고 못 해주겠다고, 좀 시간이 걸린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한 업체에 전화를 해보니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갔잖아요. 가보니까 뭐 거기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그 장비들이 큰 것들이, 좋은 것들이 많은 거여서 진짜 여기는 제대로 하는가 보다 해서 이제 계약금을 딱 냈어요. 그리고 이제 바로 할 줄 알았거든요. 내일 할게요, 모레 할게요, 이렇게 해가지고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권사님이 저한테 얘기하는 게 뭐냐면, 목사님, 여기 사장님이 좀 이상해요. 영적인 문제가 좀 있어요. 뭐 할머니가 돌아가셨다, 장례를 치러야 되기 때문에 못 갔다 그러면서 계속 미뤄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계속 하고 있는데, 보통 사람들 같으면요, 승질내고요, 계약금도 받아먹고 왜 안 오냐고 막 그러면서 막 난리칠 텐데, 야, 우리 권사님 정말로 복음의 사람이라 기다리는 거야. 끝까지 기도하면서, 심지어 기도를 해달라고 기도를 이제 부탁을 한 겁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했죠. 기도하는데 갈수록 대상이라 오히려 진짜 참고 있는 우리 권사님한테, 기도하고 있는 권사님한테 승질 낸다는 거예요. 뭐라고 막 승질 낸다는 거예요. 그래서 권사님이 아주 지혜롭죠. 아유, 우리 사장님이 너무 힘드신가 보다. 너무 힘드시니까 제가 우리 사장님 만나 뵙고 일하시는데 커피도 대접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하니까 제가 10,000원을 더 드릴 테니까 이거를 커피값 사시라 했더니 또 사람이 싹 좋아져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우리 교회가 교회를 헌신하면 축복받아요. 이거 하는데 우리가 가만히 있어서 기도하죠. 그랬더니 기도해 주세요. 막 그랬다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기도로 못 누린다면요, 그 조그만 일이잖아요. 별거 아닌 문제잖아요. 스트레스 받아서 병들어 죽어요. 빨리빨리 내 생각대로 해야 되는데 내 생각대로 안 되고 말 징그럽게 안 듣고 그러면요, 미친다니까요, 이거. 근데 우리는 복음이 있잖아요.
복음 가지고 이제 기도하면서 흑암 꺾으면서 세상에 우리가 돈 주고 일을 하면서도 흑암 꺾어야 된다니까. 흑암 꺾으면서 그러면서 이제 했다니까. 그래가지고 지금요. 그것도 지금 이 철문이 앞뒤가 이렇게 했는데 이 열어놔가지고 이제 눈으로 보이는 것만 이렇게 해놨어. 뒤에 하나 지금 아직 안 했어. 사장이 지 마음대로라. 지금 우리가 이제 기도하면서 이제 기다리는 겁니다. 자, 보세요. 우리가 복음 속으로 안 들어가고 기도 속으로 안 들어가고 하면요 힘들어요. 그 사람을 우리가 전도의 관점으로 보지 않으면요 그 영혼이 정말로 불쌍하다는 걸 안 느껴져요. 우리 권사님이 그래요. 저 영혼 정말로 불쌍해요.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영적 문제 너무 심각해요. 진짜 우리가 기도하면서 정말로 영혼 살리는 축복의 주역 될 수 있도록 번제단을 딱 내 것으로 만들기 바랍니다. 번제단은 그리스도 예수님 때문에 나를 살려내라. 내가 살았다고 한다면 이 번제단을 가지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한 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번제단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아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축복이 얼마나 큰지 날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복음의 능력을 늘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힘을 얻을 수 있도록 정말로 복음 안에서 우리가 기도 속으로 말씀 속으로 전도 속으로 들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을 살려낼 수 있도록 내가 먼저 힘을 얻는 주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합니다. 아멘.